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해는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느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오늘 또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해설을 보면 계시록 12장에서 14절은 일곱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내렸죠. 심판의 재앙이 내렸고, 그 다음에 나팔, 일곱째에서는 나팔을 시작해요. 인이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째 또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2장에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 지난 시간 붉은 용이 등장했고, 13장에서는 붉은 용이 부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단의 3두 체제, 붉은 용, 사탄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2장에 12장인가 13장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속해서 여인을 핍박하죠. 근데 그 여인은 여자지만 상징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여자로, 여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뭐로 상징한다고요? 여인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야 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 13장에서는 계속 여인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세상 권력, 그러니까 이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짐승의 표를 맞게 하죠. 이마와 오른손에. 안 받으면 핍박이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안 받겠습니다. 그냥 이 표를 안 받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안 따르겠습니다. 수용 안 하겠습니다.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표도 안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따르느냐,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인이 이마였기 때문에. 아, 저거 틀렸어. 저거 사실이 아니야. 저거 거짓말이야. 하고 그들이 공권력을 차지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선전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세게 해도 또 협박도 하고 또 보조금 준다고 그러고 받으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600만 원 이상 준대잖아요. 이번에 또 준대요. 그걸로 지금 몇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가운데. 그거 받으면 또 돈 준다 그러면 한 3천 준다 그러면 받겠습니까? 돈도 없는 차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배부르네. 농담이야. 자, 그러니까 한 면은 아마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한 면은 또 협박을 해서 법으로 정해서 분명히 안 받겠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저거 아니다, 틀렸다,
저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끝까지 견지하다 보면 뭐가 와요? 핍박, 환난과 핍박이 필수적으로 오게 돼 있죠.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어떤 권력을 따르라고 할 때. 그러나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들을 묘사한다. 한 다음 14장에 들어서는 13장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13장에서는 666표를 안 받으면 뭐 굉장히 어려움, 그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핍박받죠. 여러분 당장 돈 달러나 원이 이건 못 쓴다 그러고 신용카드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다 정지시켜버리고 돈도 그거는 새로운 돈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도 얻어요. 전철도 못한 거예요. 밥은커녕. 그 자체가 고난이겠죠. 이번에 중국에서 뭐 상하이 그래서 뭐 전염병이 들은 것 같아요. 봉쇄해가지고 뭐 무조건 집에 나오지 마라. 슬슬 나오니까 때려가지고 그냥 또 비슬비슬한 사람들은 무조건 싣고 가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봉쇄하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죠? 너무 괴로워서 딴 것만 하더라도 이제 먹고 살게나 해줘라. 막 아우성인데 아우성하면 또 잡아가고 하니까 막 힘든데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기 어렵죠. 여러분 열흘만 굶어봐야 금식이 아니라 굶어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할 거예요. 강제로 금식하면 더 배고프죠. 마음 딱 먹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열흘을 할 수 있는데 억지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면 그 참 더 배고파냐, 더 힘들어. 자, 그래서 13장에는 굉장히 밖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것 예시하고 있는데 14장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선택받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날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핍박만 받는 거 아니죠? 환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날 다 못 찾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좀 부분적으로 더 좋은 날도 맞이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장 끝에 보면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끝에는 최후에는 승리할 운명이죠. 선포하면 나는 최후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교회 아가페 다 넣기 때문에 승자가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짐승이 요구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 최후 승리. 이 짐승, 거짓 선자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고 그 당시에 뭐 한 자리 하고 하더라도 최후에는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받으자 짐승의 표 받는 사람 자기가 동의하고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이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을 거절했을 때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또 나와요. 14만 4천. 7장에서 나오죠. 7장에서 14만 4천이에요. 근데 사실은 같은 숫자예요. 그럼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신천지가 또 이 문자도로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채우면 끝이다 그래. 전도 안 한다 그랬는데 많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말 바꾸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자도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은 아라비아서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고하는 건 몇 명, 그죠? 통계, 우리 수학, 산수 익숙해져가 일일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누구는 멸망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핍박 중에서 믿음을 견지한 사람은, 인내한 사람은 나중에는 구원받는 그 숫자 총칭해서 합계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해석한, 언제 했죠,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유대인 무슨 족속에서 얼마, 무슨 족속 얼마니까 유대인이 12,000명,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나와요. 딱 떨어지게 그렇게 그 의도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중간에 이 시온산,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전에는 짐승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뚝 서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그래요. 이들이 주인공이야.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4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어요. 어디 섰다고요?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영적 의미로 섰다 하는 것은 견딘다 혹은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서야 돼.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 혹은 화살이라도 맞은 사람, 칼이라도 맞은 사람 쓰러져 있겠죠. 서 있다는 것은 견뎠다, 이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서 계신 거예요. 자,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은 적그리스도가 준 권력을 행사하는 가짜 어린 양과 다른 진실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어린 양도 죽었다 살아나잖아.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짝퉁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 서 있다고? 시온산.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옛날에 시온,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새벽기도 나갔는데 20대 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시온교회예요. 시온교회.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맨날 불렀고요. 자주 불렀고 또 새벽기도 나가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일 불렀어요. 매일 새벽마다 불렀어요. 그 시온교회는 저도 익숙한데 우리 복음서가 시온성을 향해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언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온은 어떤 구약에는 그 예루살렘 동북쪽 어느 언덕이죠. 근데 그 문자들에 가면 이제 어느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영적으로가 중요하겠죠.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옛날 그 시온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옛날 제가 20대 때는 이런 성가대 찬양도 많이 좀 들었는데 그때 하여튼 좋은 성가 대합창제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좋은 노래 기억납니다. 시온은
아름다운 곳이로다. 아마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 참 노래가 참 좋다.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매우 좋아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발전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통치하실 영원한 도시를 언급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산에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방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언덕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서서 주님이란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거기서 천년왕국 다스리고 그렇게 천년왕국은 또 우리 기독교적 개신교회 기독교의 개념이고 유대교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메시아가 시온에 서서 만국을 통치하고 열국 열방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이야. 이스라엘이 중심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플러스 영적인 이스라엘 합쳐져야 돼. 자, 시온산은 19번 수인 중에 9번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연관하여 구원받고 있는 남은 자, 구원받은, 구약에는 남은 자가 중요했어요. 그 남은 자, 구원받은 남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산입니다. 은혜가 내리는 곳, 은혜를 받은 사람들, 평화를 받은 사람들. 시온산은 정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라. 그러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이 일이 좋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사모하고 우리 기독교인도 구약을 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시온산에 대한 인식이 참 좋은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브리서에는 이미 시온산에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땅 받고 오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온. 시온성을 향해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하나님 계시는 앞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뜻이지 이스라엘 어디 남북병 남동쪽 어디로 가세가 아니에요. 자, 반면에 시온산과 대조되는 것은 신의 산이에요. 율법의 산, 율법을 받았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범하면 모두 정죄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반면에 계시록 14장 2절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지막 때의 도시이며 이 땅에서 내려온 남은 자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영적인 안정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예언들은 교회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가 와서 어느 날 그 시온산에 진짜 발 딛고 우뚝 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시온산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 임재하여 다스리는 것이 시온산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은 교회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한, 지금도 이미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스림은 지금도 시작됐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능력,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따라 선포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메시아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fully, 즉 온전하게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된 거고 이미 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부분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예언들은 교회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의하면 이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성도들이 교회 시대 또한 열망하는 이상적인 하늘의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그걸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요. 100% 완성된 모습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까지 넣어서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7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완성된 지극히 복된 상태를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그와 같은 그 14만 14이 이 14만 14이 났는데 다른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본 겁니다. 즉 이 숫자는 영적인 천으로서 진짜 천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의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정한 성도. 따라 나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나는 이 14만 4천에 속해 있습니다. 시작. 그 확신하고 있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우상을 따르지 않고 절하지 않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죠. 근데 그 물리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면 이상을 따르고 절한다는 것은 수용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상의 가르침, 이끈에 따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14만 사천의 특징 첫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7장 4절에 언급된 인침받은 14만 4천과 같은 구속받은 자로서 이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은 구약에 내 소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뜻이고요. 그 소유된 도장이 찍힌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용과 짐승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 구속받은 자들의 모두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덫 타는 자들이 그 검은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의 특징은 이 구절을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예요. 엄청 많은 숫자죠. 14만 4천도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상은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각도에서 보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도 굉장히 웅장하고 영광스럽다는 거, 믿는 자들이 모일 땐 그걸 느꼈어요. 어느 장소에 크리스천 3,000명이, 3,000명 들어가는 3,000명 딱 모이니까, 웅장하다, 장엄하다,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 싹 다 모였어. 응?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시장에서 나는 시끌시끌한 소리가 아니라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가 너무 장엄하죠. 우레소리 같고. 응?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근데 시장에서 나는 소리는 막 시끌시끌하고 빨리 집에 가자 그런 소리인데 검은 거는 이제 그냥 한국적 번역이죠. 영어는 아마 하프로 돼 있을 거예요. 2절. 하프로가 안 돼 있네. Feel, thunder. 하여튼 검은 거라고 표현한 것은 검은 거, 여기 번역은 검은 건데 하여튼 듣기 좋다는 뜻이겠죠, 그죠? 악기 소리니까 장엄하고 크고 우렁차지만 그 소리가 듣기 좋네 하는 거. 3절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존재들이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뭘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들은 옛날 노래, 흘러간 팝송, 흘러간 가요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은 새 노래라는 것은 이주의 신곡, 이주의 신곡, 이달의 신곡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그 질적인 의미에서 새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부르는 세상에 속한 노래가 아니라 구속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에요. 누구나 못 불러요. 구속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에 가서 세상 다 변하고 부르라고 부를까요? 못 불러요. 못 부르고 안 부르고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 구속받은 여러분 가요 그대는 나의 인생 예를 들어 그런 노래가 있었다면 그 노래 부를 때 맞습니까? 부르고 싶어요? 추억에 어쩌고 하면서 그런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아니죠? 나머지는 부르고 싶은가 왜 대답이 없어? 그 옛날 노래 어떻게 보면 또 유튜브에 본의 아니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죠? 이런 노래 있었지? 안 맞아. 근데 돌려야 돼. 옛날엔 들었었지? 그러니까 50몇 년 전에 들었던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팝송 이런 거. 내가 몇 살 때, 사실 우리 형 때문에 4살, 5살 위에 형 때문에 제가 팝송 들었는데 50몇 년 전, 60년 다 되는 그때 들었던 노래 그때 그랬었지 하고 해도 안 맞아. 노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클래식 이런 그런 것이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취향, 원하는 것이 새 노래고 이러한 영적인 노래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부르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또 크리스찬 가수나 크리스찬 성악가는 그런 세상 음악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찬 성악가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오페라 가수 해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증함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간증이. 나는 네가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다. 아름답다. 그랬다. 굉장히 하나님께 실력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그런 오페라 극장의 주연으로 여러 번 섰어요. 지금 서자 교수로 왔나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성악적은 거의 크리스찬이죠.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야.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노래를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남자들은 각광에 그냥 너무 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 옛날 노래 모른다 괜찮지요? 안 맞죠? 나도 옛날에 노래 많이 부르고 좋아했지. 20살까지인데 은혜 받고 딱 떨어지는 거 있죠. 그렇다고 지금 안 두고 그거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은 전혀 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나한테 맞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또 새 노래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속받지 않는 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우리 새 노래에 관한 흥곡구절을 4구절이나 제가 기록해서 짧게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새 노래로 부르자 나나나 그죠? 이 주의 신곡을 부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 맞는 노래. 그 다음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미로다.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다시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이 구절을 보면 이 14만 4천은 세 번째 특징은 순결한 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보니까 육적인 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순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고 여자는 안 되나? 애초부터 대상자가 아니네요. 남자만이겠네요. 또 이 조건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남자 중에서도 결혼 안 해야 되겠죠. 독신 신부님들 같이 그런 육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이 여자는 또 음녀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간음한 자라 그랬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순결한 자들은 세상 안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순결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미혹의 영과 그들의 영으로 인한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미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수록 분별력이 더하겠죠. 저건 아니다. 저 메시지는 아니다. 인터넷 보고 이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다. 이거는 보면 안 되겠네. 여러분도 아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웨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또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체계 속에 소속되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영적인 순결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나 배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속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작.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지금 느껴졌지만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은 것을 믿게 되었을 때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더 새롭게 해달라. 주님께 가고 싶어 하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도 맞지만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소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주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나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이 강력하게 법을 만들고 또 유능한 통치자가 막 통치하면서 또 권력, 어떤 행정부 뭐 이런 걸 통해서 강요하죠. 설득하고 또 강요해서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되게, 범법자가 되게 할 때 점점 핍박은 세어지게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어쩌면 당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당했어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 마스크, 교회에서 마스크 써서 찬양하는 어떤 자매님이, 머리 긴 자매님이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한다고 막 지적하고 왔어요. 자주 웃어요. 근데 경고, 다음에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 오면 무조건 이따 떴으니까 흠 잡고 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금 나오면 리스트에 올라가면 다음에 보조금도 못 받고 다음에 이제 주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때 그럴 뻔했었죠. 은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닫고 드럼도 치지 말라고 밑에서 민원을 넣으니까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그 첫 해 몇 달간 아주 심했어요. 첫 해가 그랬어요. 지금은 뭐 몇만 명 나와도, 그때는 몇백 명 나와도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야단이었죠. 방역당국에, 언론에서 막 시끄러. 지금 몇만 명, 우리나라 70만 명까지 올라갔나 그렇지. 막 오락가락한 거지, 오락가락. 자,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제 청수를 의미합니다.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옛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초태생, 처음 장자도 내 거다 그랬죠.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도 처음 추수한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만약 그걸 곡식단을 가지고 오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여기 우리 지금 신약 요한계시록에는 그 문자적인, 그러니까 장남만 내 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장남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전체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같이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신약에서 처음 열매는 앞으로 있을 많은 구원을 받을 자들의 첫 번째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거둔 열매는 전 시대, 여기는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이 아니라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사람 모두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니까 진정으로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주님은 100% 100점으로 따라가지는 못해도 전반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언젠가 여러분 처음에는 섞여 있죠. 주님의 길, 또 세상의 길,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왔다리 갔다 하고 카멜레온 가지 이렇다 주여 했다가 또 저희 가서는 아싸 그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길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세상의 길 많죠. 많은 사람이 가요. 넓어요. 쉬워요. 유력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 많이 가요. 근데 좁은 길은 좁게 가네.
사람 많은 사람이 가는 길 택하잖아요. 그죠? 대세. 요즘 대세란 말이 또 많이 쓰잖아요. 대세가 그러니까 넓은 길 가지 않고, 소수가 가는 그 좁은 길에도 이게 믿음의 길, 이게 주님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내가 가야 길이라고 믿어지면 그 길 택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큰 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크게 주님의 사람, 세상 사람인데 같이 가다가 분리될 때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걸 택하겠어요? 어느 길을 택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길 가야 되겠죠? 그리고 문도 좁아요. 이게 협착한 길을 내가 왜 가? 적은 사람 가는데. 대세,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따르는 그 길 가야지 하면 안 되지, 지금은. 그죠? 좁은 길, 적은 사람이 가는 길, 진리의 길, 주님이 예수 나를 오라 하냐, 그 주님이 오라 하는 그 길 가야 됩니다. 자, 5절에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13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죠.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면 또 한 번 더 짓는 거라고 누가. 그처럼 거짓말 한 번도 안 뜻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를 말하는, 한국에는 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speak true 진리죠.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eak true, speak true, speak true. 진리를 말하는 사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서로 말해주면 같이 성장한다고 이렇게 문맥상 그렇습니다. 또 내가 난 죄 없어요. 그러면 또 스스로 이것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죄 지은 적도 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또 죄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죠? 난 죄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불 받고 나서 죄가 싹 씻겨졌고요. 죄의 가능성도 다 없어졌어요. 불 받으세요. 그렇게 조그만 물 말고 큰 불. 큰 불 받으면 죄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시간 되면 쏙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뭐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알긴 잘 안 해. 넘어지니까 조심하고요. 조심하죠. 그래서 죄 있는 자와 함께 가면 그 죄를 짓기 쉽죠? 딱 한 번만, 2번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죄 있는 죄인의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해야 돼. 나는 죄 지었지만 은혜 용서받았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으니 난 조심합니다. 그래,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개판으로 살면 죄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진실이죠? 자,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한 번도 범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 않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 지을 수가 짓고도 쓰러지고 짓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짓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짓고 이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점점점 깨끗해지고,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죄지지 않고, 점점 깨끗해져서 여러분 누구를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그냥 대충 이빨만 닦고 나가요? 아니죠. 얼굴 닦고, 얼굴 아니라 뭐예요? 얼굴 아니면 뭐 샤워도 하고 뭐 하고 또 뭐 여자들은 또 결혼 클렌징 한다고 뭐
강남에 1,000만 원짜리 1억인가 1,000만 원짜리 받고 깨끗하게 해서 누구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어쨌든 최대한 내 영혼이, 내 삶이 깨끗해서 깨끗한 주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자마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러운 주님이라면 나 더러워도 돼. 깨끗한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이 14번 사찬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에 속해 있으니까 keep going. 계속 잘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거나 붙잡거나 유혹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해도 no 하고 그 길, 좁은 길 계속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거 할까요? 시루에서 우리 연관된 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래.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망은 주님, 내 사망은 주님, 온 세상 의지시라. 내 사망은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의 영광은 방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망 주님, 내 사망은 주님, 온 세상 그지시라. 모처럼 우리 다른 곡 한번, 우리 주님만 어린 양은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죠. 14만 4천은 내게 13. 여기는 E인데 F나 주를 향한 나의 F나 뭐 안 되면 G인데 G는 좀 높아. F로 되시죠? 어쨌든 하나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나를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 드리며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주께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세상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력 유혹 미혹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환난 핍박이 와도 계속 끝까지 견디며 그것을 받으며 믿음의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그런 주제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나바바 나나나나나
아멘. 우리 하나 찬양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와 부합되는 가사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인. 우리 새 노래입니다. 이거 같은 거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14만 4천이라 그랬죠? 이 찬양 새 노래를 부르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 향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눈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승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 마 가사를 자기가 둘셋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된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예술의 찬양의 향기가 늘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또 기도하며 주님 순결한 신부로 아버지 계속 주님의 기뻐하는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앞서서 세상 유혹 또 세상의 핍박 환난도 이겨내면서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 끝까지 가게 앞서 하는 주제로 주여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하고 마칠 것이 주 앞에 나와. 우리 이 곡도 가사가 우리 오늘 메시지하고 부합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시네. 이제는 들어 주를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하나만 한 번만 더 하나 높일까요? 한번 높여도 하면 되겠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시네. 이제는 들어 주번의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마다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오그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그 언덕 너무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니 아멘. 박수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안에 온전케 되니